네, 여러분 한 주 동안 큐티 열심히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의 함께 읽은 본문은 무슨 요일 본문일까요? 이건 몰랐지? 오늘 거 언제 본문일까요? 목요일이요? 금요일이요? 아이고, 아까 알려줬잖아 제가. 네,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주일날 설교 본문도 웬만하면 큐티 안에 있는 것으로 좀 맞춰가려고 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뭐 한 번 하신 분들, 두 번 하신 분들 다 이렇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일주일 내내 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데 정말 적어도 내가 일주일에 두 번만 하겠다, 한 번만 하겠다, 이렇게 내가 실현 가능한 걸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딱 이거 한 번만이라도, 뭐 수요일 한 번만이라도, 화목토만이라도 막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쌓여갈 수 있는 연습들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토요일 안 했어요. 충격 고백 아니에요? 목사가 큐티를 토요일 안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해요. 토요일 날 안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큐티 책을 안 가져갔어요, 집에. 그래갖고 못했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늘 와서 다시 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매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루하루 하는 날이 정말 딱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난 하겠다라는 어떤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금요일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31절 말씀, 거짓 평안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대의 살인마가 누군지 아세요? 희대의 살인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청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희대의 살인마 제가 두 명을 꼽는다면 저는 유영철이랑 강호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철과 강호순. 유영철은 1년간 20명을 살인했고요. 강호순은 여성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강약 약강인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여자는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연속으로 여성만 7명을 살인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1심에는 다 사형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 제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희대의 살인마가 유영철과 강호순인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유영철과 강호순은 집에서는 진짜 좋은 아빠입니다. 유영철이 집에 돌아가면 자신이 아빠라고 반겨주면서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해주던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강호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책을 쓰겠다. 내가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나는 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만나지 못하니 나는 아들을 위해서 책을 쓰겠다라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호순과 유영철의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아빠가 어떤 존재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입장을 바꿔서. 어떤 아빠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강호순과 유영철을 희대의 살인마라고 하는데, 그 자식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인 겁니다.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이,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나치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을 지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다 절판이 됐고, 중구도서관에 가면 이 책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중구도서관에 가서 강원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강원도서관에 가면 이 책을 빌릴 수가 있는데,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치의 가장 측근의 부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곳에서 끔찍한 고문과 살인, 유태인들을 향한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그러한 일들을 하던 아빠들을 둔 아이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들을 모아놓은 내용이 이제 이 나치의 아이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그 나치에서 제일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게슈타포가 뭐냐면 미국으로 말하면 이제 CIA나 이러한 독일 나치 시대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하던 그러한 비밀 경찰 조직을 게슈타포라고 했습니다. 이 게슈타포에서 총책임자를 하고 나치 정권, 히틀러 정권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내무부 장관을 하던 사람의 이름이 하인리 힘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든 학살을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학살 책임자였는데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바람이 나서 땅 살림을 차리는 일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매일 통화를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옷과 과자와 인형과 같은 선물 공세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뭐 옛날 독일에서는 이게 비쌌나 봐요. 네덜란드산 튤립 150개를 그 아이가 생일인 날에 보내는 정성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인리 힘러라는 아버지를 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 아빠는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치 정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내무부 장관에다가 게슈타포라고 하는 최고위 공무원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둔 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우리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운데 거기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은 다른 집 살림을 차려서 밖에 나가서 나랑 같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아빠가 맨날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해 줄 만한 선물도 매일 사주고, 로맨틱하게 튤립도 사주고, 선물 맛있는 데도 맨날 데리고 가서 사주고, 좋은 데도 놀이공원에도 데려가주는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빠가 바로 우리 아빠라는 겁니다. 또 한 명이 이름이 뭐냐면 게슈타포 창설자 헤르멘 괴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이제 늦둥이 딸을 낳게 됐는데, 자신의 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500대의 항공기를 베를린 상공에 띄웠다고 합니다. 우리 딸 태어났대요 하면서 내가 힘이 세니까 500대의 항공기를 막 띄워갖고 우리 딸 태어났어요 하면서 축하 공연을 한 거예요. 요즘에 그 한강공원 가면 드론쇼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 딸 태어났다고 500대 항공기를 떼어갖고 축하 공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딸이 걸음마를 가르칠 때에는 걸음마를 우리 딸이 하려면 스케일 제대로 해야 된다 해갖고 그 독일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를 다 폐쇄시켜버리고 우리 딸 걸음마 연습시켜야 된다고 그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관, 체육관, 동물원이 딸린 대저택에서 딸과 함께 놀아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헤르만 괴링이라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근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다 죽여요. 이 세상에서 죽일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사람들이 이 나치의 부역자,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만 가면 그렇게 좋은 아빠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가장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주일에는 교회도 갑니다. 교회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주일학 교사도 합니다. 주일에는 천사 선생님이에요. 천사 아빠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출근만 하면 바로 뭘로 바뀌어요? 살인마로 바뀝니다. 내가 오늘은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재밌게 죽여볼 수 있을까?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유영철, 강호순, 그리고 하인리 힘러, 그리고 헤르만 괴링, 이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누렸던 부모의 사랑과 그럼으로 인해서 느꼈던 안정감과 그럼으로 인해서 느꼈던 평안함과 기쁨은 진짜 기쁨이었을까요? 진짜 평안함이었을까요? 진짜 안정감이었을까요? 진짜 행복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무도 그 아이들의 진짜 평안함과 행복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면에, 그 반대면에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살인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안타깝지만 그 아이들이 보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느꼈던 안정감과 기쁨과 행복은 사실은 진짜 안정감과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이 아니라 가짜 안정감과 가짜 평안함과 가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떠할 때 진짜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행복과 안정감과 평안함이 진짜 앞뒤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느끼는 평안함은 앞뒤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를 향해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툭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사실 요즘 같은 세상은 그냥 100%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요즘 소위 말하는 재산, 부동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30대 중후반만 되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의 모든 꿈이 뭐냐면요, 아파트 한 채입니다. 이왕이면 강남이 좋아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게 모든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 아파트 한 채만, 그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를 안정감을 주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재산과 돈과 부동산만 있으면 나는 평안할 수 있다,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치듯이 돈을 모아요. 목표는 단 하나예요. 아파트 한 채. 이왕이면 강남 쪽으로다가, 이왕이면 강남이 아니면 뭐 강남 주변에 있는, 강남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곳에서의 아파트가 중요하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거 한 채 있으면,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그거를 가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안정감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미국에서 자살한 거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안정감과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내가 다 누릴 수 있고 내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복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과 행복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거 말고 진짜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행복함과 안정감을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 18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평안함이 무엇일까? 18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 라이스로 갔다.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들처럼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넘칠 만큼 풍족했고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다. 요 본문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여기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많고 평화로운 거 너무 좋죠.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많지 않고 시간이 항상 많은 채로 나도 주중에도 놀러 다니면서 한가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
이 라이스에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요소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넘칠 만큼 풍족했다. 돈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그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라이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평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스 지역에 살던 사람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민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라이스라는 북쪽 끝에 있는 지방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진국으로, 미국 같은 데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 라이스라는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그 앞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요새와 같은 기능을 했기 때문에 어떤 힘센 군대들이 그 지역으로 쳐들어오질 못해요. 그리고 그곳은 강의 수원지가 있었기 때문에 물도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후 조건과 모든 환경적인 조건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시간이 많아요. 두 번째, 돈이 많아요. 세 번째,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안정감과 평안함입니다. 진짜 이런 동네가 없어. 천당 밑에 바로 이런 동네인 것 같아.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무서운 사람들 안 쳐들어오고, 돈 많고 먹을 거 풍족하고 시간 많은 이 라이스라는 나라를, 이름도 라이스네, 진짜 미국인가? 라이스라는 나라를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라이스 지역에 살던 일부 시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3,300년 전 일이거든요. 3,300년 전 이 사람들이랑 우리 모습들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다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항상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절대 보기 싫고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만 관계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현대인들, 특히 우리들도 같이 다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이상적인 생활 모습,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점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관계를 하면서 교회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세 번째 이야기했죠. 관계를 끊고 살았다고. 공동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 없고 공동체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시간 쓰면서 풍족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라이스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안한 줄 알았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였던 단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실 때 애초에 단지파 너희들에게도 줄 땅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를 했어 라면서 줬는데 얘네들이 싫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땅 구려요. 저희는 그 땅에서 못 살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땅 찾을 거니까 우리한테는 땅 주지 마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유업으로 약속했던 땅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야, 어디 가야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땅들을 거절하고 지들이 먹고 살 땅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찾아낸 땅이 바로 어디였냐면 북쪽 끝쪽에 있었던 라이스 지방이라는 곳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사사기 18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사기 18장 7절은 맨 첫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섯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었던 거예요.
단지파 정탐꾼들이 5사람들이 라이스 지방에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시돈 사람들처럼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 이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5사람들이 정탐을, 라이스 지역을 다 정탐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바로 사사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18장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사기 18장 10절 말씀.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거기 그 땅에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넓고 세상에 있는 거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너네들을 위해서 그 땅을 넘겨주기로 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라이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안한 사람, 평화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다 공격 계시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18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7절 28절. 자, 여기 보시면요, 단지파 사람들은 우상들을 가지고 가요.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로 가서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그 백성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성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들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도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던 성전 공동체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의무,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한가롭게 풍족하게 시간 써가면서 아무라도 관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화롭게 보였겠지만, 이처럼 무서운 단지파 사람들을 군대가 쳐들어온 순간 그들을 아무도 지켜줄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이스 지방에 살던 이 시돈 사람 일부 사람들은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채로 다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들 구원받은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이름 중에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서 단지파 사람들은 지워버린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해요? 얘네들은 달리 말하면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유업으로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은 지구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지옥행이다 니네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도 원래는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였죠. 단지파도 원래 애초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지명하셨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의 특성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과 친했던 부류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했던 부류들이었는데 타락을 한 거예요. 단지파도 그러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러했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포섭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그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도 사실은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타락을 했고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관계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 사탄의 무리나 다름이 없는 그 단지파 사람들로부터 포섭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배부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만 누리고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들을 멸망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관계할 필요 없이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단지파 사람들 같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돈만 있으면,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코인만 내가 성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식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과 평안함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사이에 그런 식으로 거짓된 유혹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너가 평안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너가 기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너가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유혹하고 속삭이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넘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치고 공격을 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평안함과 기쁨의 기준들은 전부 여러분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거짓 기쁨이고 거짓 안정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평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 잠시만 멈춰주시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평안, 너가 이러한 것만 가지면 넌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만약에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거짓 근심과 거짓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준다. 그런데 이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이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이 평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이어진 30절에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말씀 잠시만요. 이 세상의 통치자, 다른 성경을 보면요, 거짓 임금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세상의 통치자, 거짓 임금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단지파 떠올리시면 돼요. 세상에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향해 우리가 공격 대상은 쟤네다. 쟤네 포섭하러 가자. 쟤네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 땅 차지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 영역을 빼앗아 가기 위해 노리고 있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쳐들어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너희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걔네는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쟤네만큼은 너네들이 멀리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걔네들이랑 관계를 맺지 말고 나랑 관계를 맺어야 돼. 그래야 나의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안 말고 나만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요, 조금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평안, 내가 줄 수 있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요, 또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실까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평화, 파란색 글씨 평화는요, 세상 평안입니다. 세상 평안을 너희들이 원하고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세상 평안을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원하는 평안이 그 평안이면 나는 너희들에게 차라리 칼을 주고 말 거야. 너희들 가지고 있던 그 평안함 내가 다 도려내 줄게. 다 없애줄게 라고 하면서 나는 차라리 너희들에게 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짓된 평안, 거짓된 안정감, 거짓된 행복, 거짓된 기쁨 말고 진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이죠. 이 부분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이 아니라 지키고 간직하고 그래서 지켜 행하는 사람만이 나랑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세상 임금 말고 그 세상의 통치자 말고 내 계명을 가지고 간직하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만이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 하나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도 세상에서 벽을 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경제 생활을 하고 똑같이 좋은 물건 있으면 가지고 싶고 좋은 물건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욕심이 생겨요? 나에게도 그러한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돈이 나에게 허락해주는 안정감과 그 돈이 허락해주는 기쁨과 그 돈이 허락해주는 행복함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이 여러분 뭔지 한눈에 잡히세요? 여러분, 저는 안 잡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머리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슴으로 그게 나에게 평안으로 안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실제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차라리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짜 주님의 평안 그거 말고 돈이 주는 평안이 사실 더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더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사실 우리의 마음속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랑 더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지키고 쌓아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게 나한테 평안함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정말 나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저에 대해 정말 이 실존적인 솔직한 그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대 이면에는 진짜 평안함이 존재하고 있는가? 아까 전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강호순, 유영철, 그리고 게슈타포,
이 독일의 정말 잔인하고도 극악무도한 일들을 행하던 그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평안함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이 세상이 다 끔찍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은 정말 인간 취급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그러한 극악무도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거짓 기쁨입니다. 거짓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을, 진짜 평안함을, 진짜 안정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반석 위에 받침대로 떠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진짜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 70, 80, 90 정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70, 80년만 그냥 행복하게 안정감 누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절대 멸망하지 않을, 절대 공격당할 일 없는 그러한 안정감과 평안함의 그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인생이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이드라인,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찬양 시간에 함께 이미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 거짓 평안함이 아니라 진짜 평안함을 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하고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하늘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